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 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5대 제사의 구조와 그 안에 내포된 신학적 원리입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리고 죄의 문자를 다루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각 제사가 지닌 고유한 성격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온전한 헌신과 회복의 메시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제의를 주관하는 제사장 제도의 확립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과정을 통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과 그들의 중보적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중앙의 성소문 이미지가 상징하듯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가 제시하는 거룩의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현대적 관점에서의 신학적 적용점까지 도출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모세오경의 흐름 속에서 레위기가 차지하는 신학적 위치와 그 핵심 주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모든 역사의 시작과 하나님의 언약을 정립하는 기초 단계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질적인 논의인 레위기는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이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거룩은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매뉴얼이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구원 이후의 삶, 즉 성화의 과정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제사 시스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의무제와 자원제의 구조적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의무제 영역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포함됩니다. 이 네 가지 제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며 그 핵심 목적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해결에 있습니다. 이는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자원제는 화목제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발적 동기에 기초하며 세부적으로는 감사와 서원, 그리고 순수한 자원의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자원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공동체적 기쁨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의무제를 통한 정결함의 토대 위에 자원제의 자발성이 더해짐으로써 전체적인 화목의 질서가 완성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의 제사제도 중 첫 번째인 번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번제의 핵심은 한마디로 온전한 헌신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번제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피워 올리다 또는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제물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향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 드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일부분이 아닌 제물 전체를 드리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남김없는 복종과 철저한 자기 부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번제의 정신은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미리 보여주는 결정적인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이 어떻게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구현되었는지 이 번제의 원리를 통해 깊이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섯 제사 중 두 번째인 소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제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과 자발적인 봉사에 있습니다. 소제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물 제사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노동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엄격히 금지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쉽게 변질되는 부패를, 꿀은 인위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어떠한 불순물이나 인간적인 탐욕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며 우리의 충성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영원한 약속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소제의 진정한 영적 적용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적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핵심 가치는 평화와 교제에 있습니다. 이 제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화평을 동시에 도모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세부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서원제, 그리고 자발적인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목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을 봉헌자와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화목을 공유하는 축제의 성격을 띱니다. 이러한 화목제의 정신은 현대적 관점에서 성도의 진정한 교제와 나눔으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결국 공동체 내의 실질적인 화평을 구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화목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불리는 이 제사의 핵심은 죄로부터의 정결에 있습니다. 속죄제의 주요 대상은 의도적인 악행이 아니라 비고의적으로 혹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부지 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성소와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좌측의 도식을 보시면 속죄제만의 독특한 원리인 직분과 책임에 따른 재물의 차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영향력과 영적 책임의 무게에 따라 속죄의 비용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높은 단계인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가장 고가의 제물인 수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지도층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막대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족장의 경우에는 순념소를 제물로 드리며 마지막으로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통해 죄를 속함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속죄제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 합당한 책임을 강조하며 지위가 높을수록 더 엄격한 정결의 의무가 따름을 보여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배상과 회복에 있습니다. 속건제가 적용되는 주요 대상은 성물에 대한 부주의한 범죄나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도식을 보시면 속건제의 구체적인 보상 원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힌 원금에 해당하는 본물에 더하여 그 가치의 5분의 1인 20%를 가산하여 추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손실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겪은 기회비용과 심리적 고통까지 고려한 온전한 회복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속건제의 법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는 관념적인 뉘우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파괴된 관계를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완성임을 이 제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의례적 절차를 넘어 대속의 신학적 원리를 정교하게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수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이 행위는 헌신자의 죄를 제물에게 그대로 옮기는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죄책이 무구한 생명체에게 전이되는 법적, 영적 상태가 확립됩니다. 두 번째는 도사를 통한 생명의 대속입니다. 죄가 전가된 제물은 날카로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며 피를 흘리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므로 제물의 죽음은 죄인인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되는 대속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불사름과 향기로운 연랍입니다. 제단 위에서 태워진 제물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향합니다. 이는 희생의 대가가 온전히 드려졌음을 뜻하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흠영하시고 봉헌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최종적인 수납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제사의 전 과정은 죄의 전가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의 희생을 거쳐 신의 온전한 수용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속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제사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제사 제도의 핵심적인 규례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번제의 불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단 위의 불을 24시간 꺼지지 않게 관리하라는 명령은 제2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침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헌신과 기도가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의 몫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제물 중 제사장의 분량을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한 것은 성물과 속물을 엄격히 구분하여 제2의 신성함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집례자의 성결이 제사의 완성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화목제의 세부 규례를 보면 제물의 성격에 따라 취식 기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는 당일에 모두 소진해야 하며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튿날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한의 설정은 제물의 부패를 방지함과 동시에 제사 음식을 공동체 안에서 신속하고 풍성하게 나눔으로써 화목의 정신을 극대화하려는 설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사의 지속성은 단순한 형식의 반복이 아닙니다. 정해진 규례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영적 생동감을 끊임없이 계승해 나가는 체계적인 장치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서 중보자를 세우는 핵심 과정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중보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먼저 물을 통한 씻김과 정결의 단계입니다. 이는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고 본질적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초적인 정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정결함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의복을 입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구별의 단계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개인의 사적인 자아를 넘어 부여받은 직무의 권위와 거룩함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중보자는 세속과 철저히 구별된 공적인 존재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의 단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과정은 실질적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권능과 인준을 받는 최종적인 관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비로소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 동력을 얻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위임 절차가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되며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보자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